자, 컨텐츠는요,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가? 예,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무슨 그 부흥 강사라든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능력을 받은 어떤 주의 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죠? 예, 성령 그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 방법,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의 결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언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7번째 만남의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부단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삶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또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갈등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타락한 본성과 성령님의 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 벌써 이제 확인을 했죠. 자,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나의 자아. 이거와의 싸움이 부단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끊임없이 내 자아는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여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그 이성과 어떤 개인의 논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이고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것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누르고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술, 또 성령,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꽉 차 있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누가 한번 다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의미가 있다? 내적으로 꽉 차는 것,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자아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물론 자아가 없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꽉 차게 돼서 안으로 꽉 지배를 차게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네,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꽉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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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치죠. 그렇죠. 넘치죠. overflow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fulfillment라는 의미도 있지만 overflowing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차고 넘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예, 그게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에스펙트예요. 내 안에 꽉 성령이 채워져서 내 자아가 죽는 것, 그리고 꽉 채워진 성령 충만함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오버플로잉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뭐 찬양과 예배가 이제 흘러나오고 주께 감사하고 또 피차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예, 무엇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 권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예, 파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나미스라는 그런 원어로 되어져 있고요. 폭발적인 어떤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의 능력이란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도한다. 전도한다. 아, 좋습니다. 예. 또 김승찬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삶에 전도하게 되고요. 온유해진다. 네? 온유해진다. 온유해진다. 그렇죠. 예, 온유해진다. 좋습니다. 예. 그 성령의 그 열매, 예, 성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잘 안 되나 보네요. 전영호 집사님은. 예. 저도 비슷한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와이프랑 싸우지 않게 된다. 그렇죠. 와이프랑 싸우지 않게 된다. 예. 그렇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클래스는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시네요. 뭐 영분별 방언 뭐 예. 그런 건 별로 사모 안 하시나 봐요.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그 능력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분들이 너무 어떤 특정한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이 나타나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해서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질문 주신 분 중에 수강자 질문 주신 분 중에 방언을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답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동반자가 물어보신다면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네, 방언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통성기도할 때 뭐 네, 우바바바바바 뭐 이런 식의 뭐 반복적인 근데 저는 그것은 방언은 아닌 것 같고 방언은 뭐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에서는 뭐 방언하면 그 말이 튀어서 뭐 헬라어를 알게 됐다든지 뭐 저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방언의 정확한 의미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방언, 그렇죠. 방언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스페셜한 랭귀지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시크릿하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아마 신앙이 너무 좋으신데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방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모하시면 방언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혹시 동반자가 너무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방언을 못 받아서 아주 이렇게 디서포인팅 되어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격려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모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인크루징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마 방언을 주실 것 같아요. 방언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그 있어요.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올려지는 기도로 또한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하기를 사모하거든요. 네, 어떻게 방언 하십니까? 이미 못해요. 집사님? 못해요. 네. 하고 싶어요. 남편이 연습하면 된대요. 아니, 농담이에요. 연습하면 안 되죠. 아니 연습시키는 데도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방언이 아니겠죠. 네. 그 사실은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이미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 방언 허락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방언을 받은 목적이 나의 어떤 그 신앙의 탁월함을 자랑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그 목적이 아니겠죠. 사실은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역시 방언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언은 은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방언 말고도 더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언 못 받았다고 슬퍼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더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성령의 능력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온유함,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 자비함, 뭐 그런 게 더 능력이 아닐까요? 섬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요즘처럼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거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능력이 아닐까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코멘트나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뭐 성령 충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또 뭐 이건 뭐 안수할 때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오케이전이죠. 예, 예, 그 사람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수하는 그 현상, 그 오케이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구약에도 성령이 존재했죠. 그렇죠? 예. 근데 구약에 이미 존재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신약 때 또 다시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에 임한 성령과 신약에 임한 성령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다윗은 그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시편에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 예. 아마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그런 성령이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그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어디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구약 시대의 성령은 그 특정 그 정해진 분들한테 선지자나 이런 분들한테만 성령이 임했었고 요엘 선지자가 이제 그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잠깐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성경에 있습니다. 예. 요일서에 보게 되면, 예, 그렇죠. 우리 정철 집사님 잘 보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셨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예,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엘서에서. 그러면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좀 더 신약에 와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기 그 구약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다 임하는데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성령을 의미할 때는 그 보편적인 성령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예, 뭐 그림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우리 그 로마서 말씀 우리 그
8장 9절,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재 집사님.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육신의 법을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육신의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라고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까? 이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 꼭 이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노하우가 있으신 분, 예,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성령 충만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다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우리 최대한 집사님. 네. 혹시 성령을 좀 최대한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을 최대한으로 받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래요? 예. 성령 충만의 경험? It's hard to say. 이은희 집사님이 좀 더 성령 충만 잘 받으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옛날에 이런 좀 죄성 같은 거 했을 때 좀 그거를 이렇게 오버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요즘 와서는 근래 와서는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윈오버 할 수 있는 게 좀 더 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 볼 때 제 힘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예,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이승환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신정 집사님하고 자주 싸우십니까? 너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안 싸운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 성령 충만할 때는 마음이 온유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고 또 이렇게 또 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현저하게 눈에 띌 정도로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를 둘이 이제 또 한참 막 치고받고 하다가 느끼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시구나. 그래요. 우리가 참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을 잘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심장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심장 수술 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굉장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내가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었거든요. 기도는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한테 다 맡기지를 못하는 그 마음이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기 전날은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전날 그냥 너무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일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데 하루 전날인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그다음 수술 당일날 제가 병원에를 5시까지 오라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5시에 가는데 남편하고 가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에스더에 거기서에도 나오지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그냥 마음이 그냥 갑자기 확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 거 아닌가 지금 갑자기.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을 토럴리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버려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간구, 회개, 의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 신하미 집사님 혹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충만을 좀 프랙티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예.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예. 네. 그렇죠. 예, 예.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할까요? 예. 다른 분들은 다 있으시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성경 암송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암송했는데. 성령의 열매. 그럼 이제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은요, 이게 부수적인 거예요. 좀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예.
장원범 지사님은 술 취하지 말라 굉장히 포인트를 두시네요. 예. 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받으라.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목사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받으라.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래? 받으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다고요. 명령.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으면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뉴저지 초대교회의 1:1 양육자라면 순장이라면 예,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 우리 아까 시다미 지사님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예, 성령님께서 다른 말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논리대로 행동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알지만 이럴 때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보좌와 왕좌에 앉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의 보좌에 내려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도록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성령 충만은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 그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셨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명령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유정철 집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이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누가 좀 찾아주시겠어요? 우리 최경훈 집사님께서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예, 뮤트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몇 가지 단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단계. 예, 첫 번째 단계.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렇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로도록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내려와서. 그렇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뭘까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워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예,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자, 질문, 코멘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자, 이 네 가지 단계 아주 심플하고 클리어하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단계를 오늘부터 좀 프랙티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분인데요. 10분 있다가 44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데 필요한 좀 특별한 그 기도, 특별한 방법 를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다른 말로는 spiritual breathing, 영적인 호흡.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여러분들 그 육적인 호흡을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육적인 호흡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예. 첫 번째는 뭐 어떤 거? 예.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육적인 호흡에는 들숨, 날숨. 예. 들숨과 날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적인 호흡, 이 들숨과 날숨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 한번 한 5분 정도 우리 피지컬 브리딩을 한번 홀딩 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얼굴도 하얘지시고 아마 페인트 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요. 자, 여러분들 기도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도 역시 호흡이란 말을 쓰지요. 무슨 호흡? 예,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spiritual brea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스탑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네,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아마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영적인 호흡을 스탑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걸 아마 직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혹시 영적인 호흡이 지금 요즘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계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영적인 호흡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육적인 호흡이 내심과 들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헤일링과 엑스헤일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도 인헤일링과 엑스헤일링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헤일링은 엑스헤일링부터 합시다. 엑스헤일링은 뭘까요? 영적인 호흡에서 엑스헤일링 내쉬는 거는 무엇을 내쉬는 걸까요? 무엇을 내쉬죠? 죄요? 예? 죄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엑스헤일링이겠죠. 바깥으로 내뿜는 거. 자, 그렇다면 인헤일링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인헤일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confess,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confess하는 것,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예.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성당에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죠. 기도. 예.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엑스헤일링이죠. 그리고 인헤일링은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헤일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 죄 용서도,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죄 용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도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충만 역시 믿음으로 간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예.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정철 집사님. 예.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라도 혹은 일부분이라도 어기거나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바로 날아갑니까?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것이죠. 예, 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어보면 꺼멓던 마음이 하얗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승환 집사님이나 또 우리 최대한 집사님들이 최대한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내 모습이 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뒤집어지고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사실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꽉 찰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오버플로잉 된다고 그랬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 확실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변하긴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송두리째 없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성령의 열매 안에 그 9가지의 different character aspec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오래 참음의 에스펙트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온유함의 에스펙트가 적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인격들이 성품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나타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날아가면 다시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없으시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성령 충만의 결과,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예, 우리 정철 집사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강옥지 집사님 아까 그
그 큐티 나눔 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뭐죠? 이메일 쏴주는 성도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강욱 집사님 성령 충만 하시다고 저는 믿었어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겨져요.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해주고.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성포의 변화가 생겨요. 내적인 열마도 생기고. 그다음에 복음 전파. 예, 열심히 전도하게 되죠. 예,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생명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어떻게 안 나누고 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시게 되고, 더 겸손해지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오래 참게 되고, 그렇죠? 인내하게 되고, 이런 인품의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어떤 내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 증거들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이런 그 성령의 내적인 또는 외적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 한번 내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정말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실망하시지 마세요. 다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죠? 엑스헤일링, 그렇죠? 예, 영적인 호흡에서 엑스헤일링, 내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인헤일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spiritual breathing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짜 한번 간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받고 짜증내고 화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든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은 언제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예, 뭐가 다를까요? 누가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까 목사님이 카톡에 올리신 거 보고 제가 아주 찾아봤는데요. 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 일생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지만 성령 충만은 헌신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만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실되는 일이 없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는 믿을 때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아유,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5가지, 예, 그 아마 그 정철 집에 올리셨죠? 그거 저기 그 클래스룸에요. 예. 예, 올렸습니다. 네네, 그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동반자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아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확신하고 계시죠.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업앤다운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차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죠. 예, 한 번 받아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클래스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